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3절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여기만 지나면 좀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지금 인사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뜻이죠. 이건 단순히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큐리오스 뭐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란 말은 곧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한 종교가 어떤 신을 믿고 있어요. 그 신을 뭐라고 불러요?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오니소스 종교에서는 디오니소스가 주인 거죠. 주님이고 신인 거죠. 그럼 유대교에서는 뭡니까?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어떨 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다가 어떨 땐 또 주님으로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주님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우리 여호와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나의 주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기독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유대교 환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방불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주 예수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호칭을 부를 수 있기까지가 대단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보면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유대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이죠. 유대사회는.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철저히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봉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4절이 대표적인데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는 쉐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암송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뭘 듣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위대하다. 그게 보내신 선지자는 위대하다. 마음에서 위대하다. 이게 지금 이슬람교의 고백인데 그 전에 유대인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덧붙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인간을 신으로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죄,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유대사회에서 그 받았던 그 충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주님이라고? 그죠? 지금 한복판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한 고백의 절정은 뭐냐? 예수는 주님이시다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데 이 고백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사실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은 게 철학적으로도 문제죠. 철학적으로도. 철학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신은 단일해야 돼요. 신 자체가 분열이 있고 뭔가 여럿이고 하면 이건 부족한 겁니다. 단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이 둘이 됐잖아요. 나중에 성령님까지 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철학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신이 셋인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삼위일체론이었죠. 삼위일체론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복잡하니까요. 근데 결국 삼위일체론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실은요. 알 수 없어. 근데 셋인 걸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야. 그냥 어떤 인간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죠. 근데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니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걸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실은 역사에는 비약은 없어요. 비약은 없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신이다. 그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자기 사역. 실패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조금 흔적 같은 건 있었어요. 흔적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때 저 멀리 높이 계신 그분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아요. 직접 다스리지 않고 신의 형상,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천사가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혜도 하나의 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같은 거죠. 아니면 토라도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 이 토라에서 발전한 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유대교는 멤무라 신학입니다. 멤무라. 말씀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쉐키나, 영광이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영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세상 일에 사실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 일은 어떻게 간섭하느냐?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가 계속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보통 이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걸 바꿔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월성과 내재성을 조화시켜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때 생겼어요. 그 틈을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저는 같다고 봐요. 예수라는 한 존재, 그게 하나의 메시아인데 그분을 거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우리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만물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인데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지혜라고 봤어요. 지혜. 말씀으로 만든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여기 신앙 고백은 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개신교 좀 낯선데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자, 창조의 설계자, 어떤 창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창조의 집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버금가는 위치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게 완성된 게 뭐예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형상을 가져갔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계시를 점진적이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조금씩 해가지고 결국은 삼위일체론으로 완성된 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예수님은 주님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에 오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 보면 종교 간 대화 같은 데 할 때 이슬람교 쪽에 항상 불만을 제기하는 게 이거예요. 종교 간 대화할 때 왜 셋이냐는 것이니 하나면 좋겠다 이거죠. 뭐 그 알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그냥 하나로 해라. 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개신교, 기독교 내부에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죠. 18세기, 19세기에 유행했던 게 유니테리언이즘입니다. 유니테리언. 유니는 하나죠, 하나. 유니테리언이즘. 자유주의자 그룹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는 위대한 메시아까지 인정하지만 신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유니테리즘 성경 말씀도 지키고 산상수훈 말씀도 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를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현대도 이렇게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역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어떤 신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좋다, 더 맞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이상한 논리일 수 있겠는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가 신이죠? 우리 머릿속에 다 지어내죠? 근데 그게 아니네. 뭐죠? 그게 아니네.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 삼일체가 더 낫다. 그러면서 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님이면서 셋이라는 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 한번 보세요. 역동성, 그 안에 역동성. 그 다음에 사랑의 어떤 그 관계성 이런 거죠. 이게 더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다. 이거죠. 실제 근데 여러분도 물질 세계를 봐도 물질도 그래요. 물질 세계도 결국은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홀로 존재하는 건 없고 서로 관계성에서 이렇게 힘이랄지 이게 뭘 장이라고 표현하지 뭘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생성돼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삼일체가 오히려 낫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한 게 아니고 이건 계시로 주어진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지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아닙니다.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늘 하나가 더 붙죠. 이름이죠. 이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인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물론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냥 찬양 같아요. 찬양의 부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를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구분하는 어떤 명칭 정도가 아니죠. 이름은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하게 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여러분이 요즘 드라마 보면 좀 이상한 귀신 드라마 많이 나오죠? 항상 물어보는 게 뭐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그 이름의 정체를 알면은 이제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뭔가 공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됐어요. 지극히 높은 존재.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찬양이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등극하신 겁니다. 등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누구한테 꿇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뭐 마치 저는 결제 도장 같아요. 결제 도장. 이게 예수님의 사인이 적힌 거. 그럼 명령을 집행해야 돼요, 이건. 이게 전결권을 가진 자 아니면 최상위의 결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이 사인이 쓰여지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돼요. 그 사인만 있으면 무사 통과죠, 그냥. 어떻게 보면 여권인데 여권에다가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의 도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게. 부활이 어떻게 나느냐? 부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 옛날에는 매장이라도 했지만 요즘 화장해가지고 막 온 공중에 우리의 뼈가루 다 먼지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위에는 그게 뭔지, 우리 위에는, 우리 존재 위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이마에 표라고 표현합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새 몸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결제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결제가. 그리스도의 결제가 났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결국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죠?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권세, 가장 높은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뭐 성수를 뿌린다든가 그리스도의 뭐 비슷한 어떤 십자가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이름.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쳤는데 안 나가느냐? 아직 여러분 사인이 안 났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거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결제 사인이 나는 순간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게 뭐냐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겁니다.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장애가 극복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사인이 나는 순간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파견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라고 지금 시작부터 인사말부터 선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루터가 얘기했나? 인간은 말과 같은 존재, 말 위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방탕의 타락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 사역을 할 건지 아니면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살육과
그 처참한 현장 속에 빠질 건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우리 주인을 잘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누구냐? 라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안에서. 세상에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의 주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주가 많았죠. 첫 번째 등장은 황제죠, 황제. 황제가 자기가 내가 큐리오스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게. 아니죠? 초대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땐 뭐죠?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수많은 어떤 제우스도 있고 디오니소스도 있고 세상에 철학도 많았죠. 여러 가지. 어떤 이념도 많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들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니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다. 노예. 그게 중세시대는 신의 노예가 됐다고 니체는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 모든 존재는 자기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주로 이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철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만몬이죠. 만몬.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막 근심 걱정이 쌓이고 이게 주님과 정말 방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랑도 막 생겨요, 막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윤리, 여러분의 행복, 그 모든 게. 그래서 사실 만몬이 돈이 되게 참 쉽죠. 근데 하여튼 우리 주가 누구냐? 근데 결국 만몬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결국 이게 인생에서 얼마만큼 어떤 허황되고 비참하고. 그래서 그냥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녹슨다 이거죠. 다 사라져버리네 이렇게 더덥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실제 또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한 여러분은 얼마예요? 한 20억? 100억? 그 이상부터는 이제 별로 그게 그거 같아요 이제 한 100억으로 정합시다. 100억. 여러분 100억까지 벌어요. 근데 100억 이상부터는 뭐야 이거 이제 꼭 인생의 어떤 삶의 보람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이 주에 대한 고백 그게 사실은 그 히틀러 치하에서 이 고백교회 운동들 했던 그때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앙 고백했던 거죠. 당시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정말 거기 표현 보게 되면은 독일에 있는 교회의 거의 90%가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왜냐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허무주의 인플레이션에 있는데 이 히틀러가 등장해서 공산주의와 성장을 다 잡아버렸어요. 군비 경쟁하면서 자존심 높아지고 하니까 뭐예요? 메시아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교회가 구세주처럼 찬양하고 그래서 그 히틀러의 그 모든 정책들을 따라하고 지지하고 할 때 고백교회 그 성도들은 알아봤죠. 저건 아니다. 저건 사탄이다. 정말 사탄. 저러다가 우리 민족 망한다는 걸 하나님 뜻으로 또 위배되고 저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멘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 조항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 조항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독일 사람들은 보면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히틀러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알아요.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묻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게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 여기 사건들, 권세들, 형상 결국 뭡니까 이거?
히틀러 안 된다는 거죠. 나치즘 안 된다는 거죠. 민족주의 안 된다는 거죠. 정치 이념 안 된다는 거고,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아주 독일인답게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결국 두고두고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해요. 우리는 누구한테,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거.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치라는 것도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종이고, 그래야 어떤 역할들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국가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 사회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고, 종은 종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 윤석열 정권 보니까 완전히 가관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용산 정권이라고 부르고, 용산 정권. 가관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자신의 뜻을 잘 대변하라고 세워놨어요. 그냥 꼬붕이에요, 꼬붕인데,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자꾸. 주인의 말, 국민의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자꾸 왕인 것처럼 자기가 행세를 해요. 자꾸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갈아치워야 되죠, 이거. 이건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맹자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맹자 양해왕 하편에 나와 있는데, 제 나라에 제선왕이 있었습니다. 제선왕이 맹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은나라 탕왕이 있는데 그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의 거로왕을 추방시켰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무도하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나라 무왕이 이번에는 은나라 주왕을 이렇게 토벌했습니다. 이 포악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다들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명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무리 포악하다고 해서 신하가 모시는 왕을 시해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자의 대답입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적이라 합니다. 보잘것없는 잔적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왕을 시해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맹자의 논리대로 보면은 국민을 유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왕도 아니에요. 그냥 잔적이다 표현합니다. 필부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필부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잔적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역성혁명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뭐죠? 주인이 누군가가 맹자는 분명했던 거예요. 국민이 주인 겁니다. 국민이. 그러면 국민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이러면 이건 내쳐도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보게 되면 막 좀 무자투성입니다. 무능, 무책임, 무보. 근데 제가 더 악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무정함은 이건 도무지 이걸,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이게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게 통치자가 가져야 될 건데 참 없죠. 이 검사들은 보니까 악마와 다름없어요. 세상에 악마가 존재해 누굴까? 저들이 악마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참소자예요. 참소자, 고발자예요. 고발자. 근데 검사가 좀 악마와 다름. 다시 얘기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꼬붕입니다. 꼬붕. 그러니까 신앙인도 잘 봐야 돼요. 우리 왕이 지금 중세시대가 아니에요. 왕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을 모아는, 국민의 어떤 뜻을 집결시킨 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뭐냐, 노골적으로 단시로 표현하게 되면 헌법적 질서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거기에 어떤 안전과 국가에 나가야 될 방향까지 다 밝혀놓고 있어요. 국민의 뜻을 대변해 놓은 게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다 복종을 해야 돼요. 만약 종들이 헌법적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 회초를 들어야 됩니다. 회초를 들고 때려줘야 나중에 여러분 주인 대접을 받아요. 권세가 있는데 그까지 안 때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뭐죠? 주인 대접 못 받아요. 정말 주인 대접 받고 싶으면 주인 노릇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주인인지를 좀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게 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자꾸 주 예수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보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냥 주가 아니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생한 존재들이에요. 탄생한 공동체야 이거죠. 고린도 교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도는 이방인이요, 이주민이요, 난민이요, 노예들이었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성 가족이 된 겁니다. 신성 가족. 하나님의 신성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너희는 떠돌이요, 난민이요, 이방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정착한 토박이들이 없어요. 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다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어떤 시민들이 됐고 성도들이 됐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써 분열을 막아보고자 하는 거죠. 가난한 자, 부한 자,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정치적 어떤 견해가 있는 자, 그걸로 우리는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모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인 색깔만 사실 가지고 있으면 문제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됨이라는 게 뭔지, 연합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건데, 지금 6.25 한국전쟁에 반발한 지 73년째죠. 73년째. 근데 아직도 좌판이 빨갱이니 이 말이 횡행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것 같은 그냥 내전 상태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주를 잘못 섬기고 있어요. 주를 잡고 이념이 주가 되어 있어요. 이념이 주가. 그러면 하나 못 됩니다. 그러면 세력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동족상제의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북은 뭐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그걸 집행하려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북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침이 아니고 북쪽에 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방어한 것 뿐이야. 아니에요.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총을 누가 먼저 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총 먼저 쐈는데 대포 먼저 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전면전을 일으켰냐예요. 누가 전면전을. 항상 38선에서 계속 조금씩 전쟁이 있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국 북한 책임이에요. 북한. 그들에게서는 민족이 눈에 보이지 않았죠. 이념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냥 얼마가 죽더라도 보여. 그게 이념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남쪽은 괜찮았느냐? 남쪽도 아니죠. 남쪽도 호전적인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남쪽은 뭐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친밀한 이념으로 또 무장되어 있었죠. 결국 이 호전적인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제주 4.3 난민 학살, 아니면 보도혁명 학살, 수십만 명을 그냥 이렇게 죽였죠. 우리는 북한만 우리를 죽였다고 봐요? 공산당은 아니에요. 이 남한 정부군이나 국민들이 죽인 북한군도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결국 왜 그랬을까? 이념이나 세력이 앞서가면 필연적으로 분열과 전쟁입니다. 그러면 뭐가 앞서서 했느냐?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앞서서 가야 되죠. 이게 하나의 주가 됐어야 돼.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이게 앞서면 안 싸우죠. 내가 힘 있더라도 내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강제로 이 뜻을 이룰 거야.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맞고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봐요? 근데 이념이 앞서가면 안 보여요. 너 죽어도 괜찮아요. 너 죽어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그 세계를 내가 만들어내면 돼. 아주 악해져. 저는
세상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 이념의 죄하고 교리의 죄입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이념하고, 살인죄는 그냥 한 사람만 죽여요. 그것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념죄는 뭐예요? 집단적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죄가 저는 이념이라고 그러죠. 그냥 사람을 사람대로 보면 돼요. 사람을 사람대로. 현실을 현실대로 보면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뭐냐면은 이념에 쌓여가지고 이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도 또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고 이뤄내고 막 그러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자매야.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요? 주가 되어야 될 건 뭐냐? 공동체 의식은 사실은요. 우리는 한 인류야.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이거죠. 한 민족이야. 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은 평화가 없어요. 통일도 없습니다. 뭔가 번영도, 공존도, 불평등의 해소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그 이념이란 줄을 모시다 결국은 이 6.25의 비극들을 마쳐냈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빨갱이들 다 몰아내야 6.25 전쟁이 승리할 것 같아.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뭐요, 서로 공존하면서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그걸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도 뭐죠? 서로 다치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 자기 어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럴 때 민족이 평화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로 민족은 하나로 가야 정말 화해라는 거, 평화라는 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살린 건 다시 하는 얘기하죠. 율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를 살린 건 철학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념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럴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었고, 그럴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이고 신성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지? 그러니까 화목해라. 서로 용서해라, 용납하라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